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아내와 덴버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 길에 식당에 들려서 밥을 먹는데 제 아내가 옆 테이블에서, 뒷테이블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저분들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가 봐요. 왜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계신 분이 권사님하고 어떤 성도님 같은데 목사님이 아주 좋다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아주 좋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자랑을 하시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시죠? 참 신기합니다. 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섞여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테이블도 아니고 다른 테이블에서 하는 소리가요, 쏙쏙 제 아내 귀에 잘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귀가 열린 부분에 대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경험하시지만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요, 영어는 아무리 들으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모국어, 한국어에는 귀가 열려 있으니까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옆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쏙쏙 잘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는 어떤 것에 열려 있으십니까? 사람은요,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모든 소리를 다 듣지는 못합니다. 귀가 열린 소리만 듣고 이해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봐야 남는 것도 없습니다. 1시간, 2시간 이야기 칭탕 들어놓고 딴소리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보이는 것이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봐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색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빨간색은 그냥 빨간색, 파란색은 그냥 파란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색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에 보이는 노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오늘 노을 색깔은 핑크빛이 들어간 보라색이에요. 자줏빛이 들어간 빨간색이에요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을 보면요, 같은 하늘을, 같은 노을을 보지만 저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언어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들릴 것이 들리고 보일 것이 보이는 것이 성장한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살펴본 것처럼 어떻습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부모의 헌신 때문에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 미디안 광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가정을 이루고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모세가 느꼈던 감정에 관해서 성경은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타국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나그네가 되었다. 이 표현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커다란 성공을 거뒀을지라도 이민자로서 느끼게 되는 보이지 않는 벽과 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1세대들은요 늘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 은퇴하고 한국 가서 살자. 한국이 마음속에 항상 그리워요. 어쩌면 이것이 모세와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동일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랬던 모세가 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의 모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소명의 사람입니다. 소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의 자리에 보내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경험과 감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소명은 절대로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부르실 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일지라도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소명이 깨달아지게 되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고 싶은 자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소명을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소명은 아무에게나 저절로 생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기 바라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양을 치다가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데 타버리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참 흥미로운 점은요 모세가 처음에는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쳐 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건조한 사막에는요 나뭇가지들이 날리다가 서로 부딪혀 마찰을 일으켜서 불이 일어나는 상황이 가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렇게 불에 타고 있지만 타없어 버리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 장면을요 곱씹어서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켜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돌이켜 멈춘 모세를 주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란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그래서 깜빡하면 놓치기 쉬운 그런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내 삶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곱씹어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생겼죠? 예쁘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성도님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출석한 교회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내 삶을 돌이켜보지 않고 성도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면요, 신앙생활에서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출애굽기 7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지질이 말도 듣지 않는 바로, 그리고 애굽을 향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재앙을 만나자 애굽 왕 바로는요, 모세를 불러내어서 출애굽기 10장 24절처럼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가는 것은 좋은데 양과 소는 남겨두고, 일할 수 있는 어른들은 다 남겨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가라. 그러자 모세가 바로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이어지는 25절 2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에 관심이 있어서 물질만을 보는 사람과 예배를 보는 사람입니다. 바로는 출애굽기 7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지금 9가지의 재앙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재앙을 만나고 있지만 여전히 물질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염소를 가져가는 이유는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과 염소를 주어야 하는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함이고, 그 중에 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것을 또 찾아야 하고, 거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뭐가 필요해요? 양과 염소,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이 필요하다. 같은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진짜 남기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랑거리입니까? 만약 바로처럼 수많은 물질을 남겼어도 예배를 남길 수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결말지어질까요? 모세는요, 삶의 마음과 방향이 예배를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향한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예배가 우리의 삶에 남겨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모세,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도 어쩌다 보니 지금 콜로라도에서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째 콜로라도에 계시고 살고 계십니까? 몇 년째 살고 계세요? 저 11년 됐어요. 가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미국에서 여러 곳에서 오래 살고 있지만 콜로라도만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소리가 작은데 다른 주 가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 저는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속으로 혼자 미소를 짓습니다. 왜요? 저는 아시다시피 악수하면 어때요? 손발이 엄청 차서요, 콜로라도의 기후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성도님들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좋은 땅, 거룩한 땅은요, 살기 좋은 땅, 1년 365일 중에 300일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이 콜로라도, 이런 의미의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서 있는 호렙산이라는 곳은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못했지만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호렙산은 아주 바위투성이인 가파른 돌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웬만큼 건강하지 않으면 산 정상에 오르는 것도 그리 쉽지 않다고 해요. 사막 한가운데 있기에 나무 한 그루도 찾아보기 힘든 곳이 호렙이라는 산입니다.
호렙산에서 이 호렙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건조한, 메마른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호렙산은 건조한 산, 메마른 산이라는 뜻의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그 황량한 땅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땅이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관계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땅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세상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더라도 그것이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곳에서 내가 수많은 것을 얻을지언정 거룩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생명 공동체가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좋으세요? 나랑 친한 사람이 있어서 좋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 새생명 공동체는 좋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속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내 가정도 우리 인생도 좋은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 2절에서 5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해보셨죠? 안 당해보셨어요?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와 상처 때문에 어려움 당해보셨죠?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해보았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으로 끝나고 말아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은요,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동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내리는 결단과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힘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향하여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문화에서요, 신발을 벗고 길을 걷는 것은 커다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신발은요, 노예들만 벗고 걸음을 걷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서 있는 호렙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산이라고요? 돌산입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호렙산, 모세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성도의 거룩함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해진다, 성도로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인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잘라내다, 끊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의 거룩,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속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나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결단하여 잘라버릴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이 준 칼과 갑옷을 벗어버리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또한 기드온은요, 32,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포기하고 몇 명으로? 300명으로 그 성경을 보면요, 모레알과 같은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내 능력이나 내 계획이나 내가 가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을 빼고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모습,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새 신발을 신겨주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발이 모세의 발, 모세의 인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주겠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너의 인생을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실제로 출애굽 사건을 보시기를 바라요.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 친히 신발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그냥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그 삶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 양치기의 삶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그 삶 속에서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3장 10절 보시기 바라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왜요? 그의 나이가 지금은 80세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40대 중반에 2달 전에, 딱 거의 2달 됐는데 2달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요, 10년 전에 똑같은 수술을 받을 때와 회복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40대인 저도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으며 80세가 넘은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모세의 삶 속에, 모세의 마음 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왕궁에 있을 때, 힘도 있고 권력도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해요. 3장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왜 나타나시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지만 모세의 문제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를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모세의 모습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전의 모세는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돌멩이의 힘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80세 노인이 되어 아무 힘없는 광야의 목자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치는 양도요, 자기 양이 아니라 자기 장인의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 과연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요, 단지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종종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삶의 파도 앞에서 질병과 아픔과 고난과 상처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실패와 낙심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심지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잘 나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사는 경우도 목회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잃은 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지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소리가 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신을 벗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셨던 그 이스라엘 모세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주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오늘 찬송하는 이 시간이 나의 신을 벗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것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근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소명을 주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며 신을 받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시는 거룩함을 이 땅에서 누리는 믿음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부르시며 나의 삶을 거룩한 성전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쉽게 지나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믿음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거룩함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가 나의 신을 벗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덧입힘을 입어 거룩함의 자리로 변화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신으며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